함께 봉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성령을 사모하라 라는 제목으로 연애를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좀처럼 바뀌지 않는다, 이런 말들을 자주 하곤 합니다. 여러분,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민할 필요 없어요. 자기 자신을 보면 그렇잖아요. 알죠? 뭐 옆 사람 볼 필요도 없죠. 자기가 얼마나 변화됐느냐. 참 안 바뀌죠? 그렇습니다. 안 바뀝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요, 사람 바꾸는 겁니다. 유치원 교육부 때에서 박사학위 받고 난 이후에 그 인간의 개조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정말 사람 좋게 바뀐다는 것은, 옳게 바뀌는 것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쁘게 변하고 나쁘게 변하는 것은요, 정말 쉽습니다. 그렇잖아요? 나를 바라봐도 그렇고 주위 사람을 바라봐도 그렇고 변하는 건 있어요. 옛습관 그대로 이렇게 나쁜 행태로 나아가는 모습, 그건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바뀌지 않는다면 어떠한 노력을 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건요, 돌을 닦는 일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아무리 돌을 닦아보세요. 안 됩니다. 그게 세상에서 보여주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람 바뀌는 것을 인간 쪽에서 택한다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생각이 안 바뀌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말이 안 바뀌고 삶이 안 바뀝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그러면은 추한 냄새를 내는 사람도 예수를 닮아 향기로운 냄새를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거죠. 내 삶이, 너는 나의 편지다,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바꿔주실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만나서, 주를 만나서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는 원래 예수를 싫어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잡아서 감옥에 넣기 위해서 돌아다녔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는 율법에 능통한 학자였기 때문에 그 율법의 기준으로 봤을 때에 인간 예수를 향하여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 인간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믿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을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잡아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너무 당황한 거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맛봅니다. 무릎을 꿇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찬란한 빛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3일 동안 시력을 잃고 식음을 전폐하고 충격을 받습니다.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의 인생의 전환점이 일어납니다.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이게 뭔가? 내 평생 연구해왔고 내 평생 이것이 옳다고 생각했던 이것이 뭔가? 그러면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 정말 옳았던 건가? 그러면 여태까지 나는 왜 목숨 걸고 여기에 매달려서 왔던가? 3년 동안 자기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과 만나서 그의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핍박했기 때문에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핍박했던 바울이 변화됐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들도 알거든요. 안 바뀐다는 걸. 스스로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관점으로 보니까 바울이 바뀌었어? 그가 사람을 잡아 죽였는데?
믿을 수가 없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바나바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십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품고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안디옥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에서 귀한 사역을 이룹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며 바울에게 평생 자기 삶을 윤택하게 만들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했던 모든 지식과 모든 명예, 모든 안락한 부를 다 내버립니다. 그거 고백하기를 나는 배설물처럼 여기노라. 그리고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주를 닮아갔습니다. 바뀌잖아요. 바뀌는 건 어렵지만은 안 바뀌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한번 주목하고 싶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예수를 싫어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하여 생명 바쳐 헌신했던 그 바울이 어떻게 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고 동족으로부터 핍박을 받으면서 아랑곳 하지 아니하고 먹을 것이 없어도 짜증내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었느냐. 이게 우리의 오늘 말씀의 관심사입니다. 뭘까요? 바울이 바울 되게 했던 게 그 내면에 흐르는 그 흐름이 신앙의 그 맥락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성령에 사로잡힌 겁니다. 예수를 만나 예수 십자가를 믿는 자 다 죄 씻음 받고 의인이 되어 거룩한 성령을 받고 성령을 따라 행했던 삶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정말로 어둠이 짙어지는 이 세상, 어둠의 세력들이 강하게 우리들에게 도전해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우리들이 필요한 것은 바울이 체험했던 그 성령 체험입니다. 성령 충만만이 이 어두운 세계에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성령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사모하셔야 돼요. 이 성령을 사모하라는 이 외침 속에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무엇을 지금 사모하며 사시나요? 솔직히 사업하시는 분은 무엇을 사모하실까요? 직장생활 하신다는 사람은 뭘 사모하고 삽니까? 일상생활 속에 여러분 무엇을 사모하고 삽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성령을 사모하는 삶은 어떠한지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문제에 대하여 좀 불경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하나님 뒀다 어디 쓰시려고 하나님 두고 계시나요? 저와 여러분 나오고 있는 어려운 문제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위대하신 성령님 어디 계시나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 외침 성령을 사모하라 가슴속 깊이 사모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성령을 사모해야 될까요? 성령을 사모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첫째로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다 연약하잖아요. 2018년 1월 1일 시작되면서 결심결단한 게 있으시죠? 이렇게 한번 해버리라. 그렇게 했는데 오늘 21일째 어떻습니까? 깨진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이런 깨지면은요 스스로 마음속에 닫아버리잖아요. 깨지는 것 하면 뭐예요? 그래서 아예 2018년 시작하면서 아무 결심도 안 하고 그냥 시작했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목사님 세워놓으면 뭐합니까? 다 박살나는데. 그러고 있어요. 그렇게 연약합니다. 기억하세요. 성령은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말씀을 볼까요?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외면하시는 분 아니시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도와주신다. 여러분, 법정 갈 일이 있으면 누가 도와주나요? 너무 잘 아시죠? 변호사. 변호사를 통해서 함께 가잖아요. 그럼 든든해지죠? 그러면 우리가 일생 생활 속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어떻게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십니까? 법정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변호사 놔두고 나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어봐야 법 지식이 모를 때는 당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가봐야 아무 쓸모없어요. 그럴 때는 누가 필요하나요? 변호사. 오늘 신앙생활에 연약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존재하시는 분이 계신다고 성서는 가르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도우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약한 존재들입니다. 이 연약함을요 못 벗어납니다. 육체의 연약성은요 우리 스스로 벗기지 못합니다. 이 육체 속에 들어있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성은요 어느 누구도 벗겨내지 못합니다. 우리 힘이 아니고 누구 힘을 할까요? 성령으로. 성령을 따라 행할 때만이 육체의 속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 속에 기본적인 소욕이 있잖아요. 5가지 욕구가 있죠. 식욕이 있고 수면욕이 있고 성욕이 있고 재물욕이 있고 명예욕이 있습니다. 이건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 일거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 권세를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녀의 권세, 권력이 있습니다. 권세, 파워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머니지 않습니까? 머니 해도 머니 아닌가요? 머니가 필요하죠. 왜? 돈입니다. 그리고 남녀간의 사랑 안에서 줄 수 있는 섹스예요. 그건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통제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인간이 욕구대로 끌려가 버린다면은 마귀 밥이 됩니다. 수많은 성적인 문제로 문란이 일어나고 혼란케 되고 돈을 사람 죽이는 데 사용하게 되고 권력과 권세를 남은 잘 살고 잘 먹기 위해서 다른 사람 짓밟혀 버리는데 사용하는 도구로 전락해 버릴 때 이 사회는 파괴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왜 그렇게 남용할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죄 때문에. 연약해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 지은 죄, 그 원죄로 인하여서 이 세상은 죄가 난무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어 죄에서 다 끊었단다 할지라도 아직까지 우리는 육체를 입기 때문에 육체의 연약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육체의 연약성이 있습니다. 이 죄의 연약성, 죄로 인한 연약성, 죄성이라고 말하는데 이 죄성은 언제까지 가져갈까요? 다 아시다시피 육체가 살아있는 한 안 없어집니다. 죽어야 없어져요. 천국 갈 때까지는 안고 갑니다. 이것을 다스리지 못하면은 아무리 신앙의 연조가 깊어도 아무리 영적으로 깊은 것을 체험해도 이걸 관리하지 못하면 그냥 발목 잡혀서 넘어집니다.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도 넘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한두 번 체험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었어야 됩니다. 성령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성천하신 후에 계시지 않고 하늘을 성천하시고 이 땅에 계시지 않고 성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올바로 해보겠다고 말씀만 올바로 써보겠다고 몸부림치지만은 그 영적 싸움에서 얼마나 많이 쓰러집니까? 좌절할 때가 한두 번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도 그랬어요. 로마서 7장을 보면은요, 바울은 자기 속에 있는 걸 다 털어냅니다. 이때 언제 어느 때에 기록했는지를 추정해 보면요, 대략 29세의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심을 입었어요. 그가
64세, 3, 4세 때 순교했습니다. 이것은 55세 전후입니다.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 보냈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한테 부르심을 받고 난 바울의 삶은 능력이 있는 삶이었어요. 죽은 자까지 살려내는 멋진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손수건만 가져가지고 얹어도 병 낫고 막 그랬습니다. 악기들이 쫓겨나가고.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일으켰던 사도 바울이 사역을 마무리 지으면서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에 자기 속에 이게 있다고 고민합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로마서 7장 19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선을 행하겠다고 마음속에 굳은 결심이 있고 의지 결단을 내렸고 은혜도 체험했습니다. 그까지 그 인간 내가 뭐 용서하지 못할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체험받았는데 내가 교회 가가지고 내 끌어안고 내 용서하리라 그렇게 결심을 했는데 막상 교회 와가지고 그 인간의 얼굴을 보니까 나도 모르게 얼굴이 돌아가요. 앉지 못하고 그러고 있는 나의 모습을 고백하는 겁니다. 마음은 정말 선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악을 행한다는 거죠. 이런 거 많이 체험하잖아요. 바울까지 갈 필요도 없이 우리 자신만 봐도 늘 느끼고 체험되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실전적으로 당하는 그 어려움 속에 있는 바울이 고백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리고 나서 로마서 8장에 가서 성령의 법이, 성령의 법만이, 성령의 체험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만이 이 모든 죄성에서 극복하리라. 그렇게 외칩니다. 성령을 사모하지 아니하시면은 아무리 영적 깊은 체험을 했다 한다 할지라도 순간적으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시기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할 수 있는 주님과 똑같은 분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 처음에 보혜사는 예수님으로 말씀드리면은 또 다른 예수님과 똑같은 보혜사가 오셨는데 그분이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돕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걸 느끼시나요? 사모하셔야 돼요. 지금 인생의 짐이 무거워서 쩔쩔매고 있지 않으신가요? 영적으로 실패한 자리에 있어서 안타까워하면서 당하고 계시는 분 안 계신가요? 날마다 반복적으로 짓는 죄악 가운데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괴로워하고 계시는 분 안 계신가요? 우리 모두 다 그런 모습 아닌가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답은 성령님입니다. 사모하십시오. 성령이 오셔서 이 나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모함에 나아갈 때만이 우리 이겨낼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성령을 사모함으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어떻게 하시나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는 거죠. 나 기도할 수 있는데요. 기도할 수 있나요? 기도가 쉬우면서도 어렵죠. 참 어려우면서도 쉬운 게 기도고 쉬우면서도 어려운 게 기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는 하나님 뜻대로 해야만 응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래라. 기도와 간구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뭐라고 그랬죠? 프로슈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하나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추는 게 기도고
간구는 대시스로 나의 필요를 요청하는 것.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게 기도라고 성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뜻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요? 그래서 어렵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6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뭐라고 얘기했나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의 모습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어떤 것인지 잘 모르고 할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초신자는 더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자들도 기도할 줄 몰라서 어떻게 하면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가 되는지를 몰라서 주님 앞에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뭔가요? 주기도문. 주기적으로 도문을 이루는 주기도문이 아니고 주의 기도문. 그럼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그렇게 기도하러 가르쳐 주셨죠. 주 기도문을 자꾸 이렇게 외워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이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그럽니까?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기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여 붙들어 주시고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은 성령께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이끌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성령을 사모하지 않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냥 내가 원하는 거 주절주절 그냥 이렇게 고백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뜻 안에서 부르짖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누가 도우시나요?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사실 어떤 큰 문제 부닥치면은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 소리밖에 안 나잖아요. 이걸 어떻게? 다른 기도 제목이 나오나요? 그럴 때 성령께서 그 연약함을 안아주십니다. 성령을 사모하셔야 되는 거죠. 정말 한밤중 같은 광야 같은 그 상황 속에 던져졌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할 때 너무 답답할 때 성령이 품어주시는 거죠.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병원에 가봤더니 어마어마한 병입니다. 이럴 때 오는 충격은 어떻게 감당합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강했던 인간들도 세상이 고칠 수 없다는 그 병명 소리를 듣는 순간에 그냥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하나요?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2018년 한 해 내내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외치면서 성령이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이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나의 기도를 붙들어 달라고 부르짖으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특별히 우리 강조하는 말씀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나로 합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뭘까요?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우리에게 어떻게 표현되질까요? 우리에게도 비명으로 나타날까요? 어떤 모습으로 성령의 탄식이 오시나요? 예, 성령이 주시는 방언을 말합니다. 우리의 방언은 성령의 탄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히 체험하고 방언을 받으셔야 돼요. 사모하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방언하기를 나는 더 좋아한다. 방언하기를 사모하라. 왜 자꾸 방언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십니까? 성령이 주신 언어인데 우리 혀를 사로잡겠다고 하시는데 이상한 신화 그럼이 있어가지고 방언에 대해서 되게 부끄러워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성령이 주신 은사 중에 은사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입니다. 사모하세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우리 입에 방언으로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방언, 성령을 따라 방언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나도 모르게 어떤 문제에 대해서 확신이 생깁니다.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결정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그런 역사를 성령이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로마서 8장 27절을 보세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이 계십니다. 그분을 찾으셔야죠.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곧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건 다 들어주시는 거죠. 무슨 문제든지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다 응답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뜻을 잘 모른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그 뜻을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 성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을 때에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며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기에 응답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매 순간 공기를 숨쉬듯이 매 순간 우리가 땅을 밟고 햇볕을 쬐고 또 순간순간 음식을 필요할 때 음식을 먹고 건강을 유지하듯이 성령을 사모하는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 이런 일 저런 일 수도 없이 인생 중에 당하는 모든 것이 서로 얽히고 섞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모든 것이요, 헬라어 원어는 판이에요. 판. 이게 복수가 되어서 판타 되어 있습니다. 판타 에르게이 순 아가톤. 이상한 말을 하죠. 헬라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판타. 모든 우주적인 사건 모든 것 다. 이게 원형은 판입니다. 판. 그래서 이 김판호가 중요해요. 판. 판호. 멋있잖아요. 판타. 온 우주적인 사건이 어우러져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주를 믿고 따라가면서 쓰러질 때 있고 넘어질 때 있고 유혹받아서 뒤로 넘어질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죄악 가운데 범할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회개하고 돌아서고 이렇으면은 주를 바라보며 성령에 사로잡힐 때 그 모든 것들, 쓰러졌던 것들, 실패했던 것들, 좋았던 것들, 정말로 마음속 상처됐던 모든 것들이 오히려 아우러져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거죠. 그러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를 따라가는데 그 일생이요, 힘들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 마음에는요, 늘 기쁨과 감격이 넘쳐났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저 상황 속에서는 슬퍼하고 넘어져야 되는데 기뻐하라 그럽니다. 로마 감옥 속에 처박혀 있었어도 정말로 기뻐가지고 그냥 환한 빛을 바라면서 기뻐하라. 하나님의 신비로운 걸 다 체험하고 난 이후에 이 세상의 끝들을 바라보니까 다 쓸모없다는 거죠. 배설물이라는 겁니다. 자기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아니까 자기가 어떤 상황에 던져줘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울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유럽 여행을 해보면은 이 스위스 가면은요, 참 신비로운 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움, 높은 산에는 눈이 가득 쌓여 있고 그
계곡에는 또 파란 나무들이 웅성하게 서 있고 그 계곡에 물이 흘러내려오는 그 물은요 얼마나 맑은지 그 모여있는 호수는 특별히 루체론에 가면 루체론의 호수는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맑으니까 거기 있는 고기들이 움직이는 게 다 보입니다. 베토벤도 거기 와가지고요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월광 소나타를 작곡하고 했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런 이 아름다운 장면을 보면은 다른 데 여행해서 돌아봐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세계,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고 나면은 이 세상 것들에 마음이 뺏길까요? 안 뺏기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문제 놓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럼 바울에게는 씻을 수 없는 아픔이 있거든요. 상처가 있습니다. 그게 가시라고 그래요. 육체의 가시. 이걸 해결해 달라고 몸부림을 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네 은혜가 족하다. 안고 가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아픔이고 되게 고통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여기 왜 외면하시나요? 이럴 수 있는데 바울은 그 하나님이 네 은혜가 족하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새 세계를 맛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보면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오히려 약한 것이 강하게 됐다는 거죠. 그 진리를 깨닫습니다. 내가 약함으로 하나님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하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하게 되었노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체험을 합니다. 이게 누가 하시나요? 성령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기 처한 삶을 통하여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 후서 4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고 합니다. 지금이 받는 이 환난은요 약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장차 받을 그 영광을 생각하면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왜? 위대한 세계를 체험한 자에게는 세상에 당하는 그 문제로 인해서 쓰러지지 않고 마음 뺏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으신데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상황에 놓여있든지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손길, 성령의 인도하심을 체험할 때에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지금 당한 어려운 문제를 능히 극복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 문제를 다 끌어안고 강구해 주시는 분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성령님을 사모하심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